우리 오늘 잠언 2장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입니다. 잠언 2장 말씀. 우리 같이 잠언 2장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래서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해 완전한 죄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래서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게 하시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허력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을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은별에게서 말로 힘을 인간 계집에게서 구원하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고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으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하고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게으르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네. 잠언 2장의 내용은 지혜를 전심으로 찾는 자가 누리게 될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근본적인 축복인 하나님의 경외함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의 경외함을 깨닫게 될 때 그에 따른 모든 그 결과가 선한 길에 깨닫게 됨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됨을 얻은 성도가 누리는 그 실질적인 축복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유익이 되는 축복이 목말라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축복을 갈구하는 마음을 우리는 기복주의라고 비판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기복주의도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복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역시 사실은 본 마음은 나 또한 그런 저주스러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과연 우리 마음은 어떤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상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닥치잖아요. 그럴 때 사실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거 가지고 기복주의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위험하냐면 이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가 이제 발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기도나 봉사, 종교 생활을 열심히 기울이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헌금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축복에 대한 근본적인 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를 유지할 때 그 축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장의 오늘 내용에 보면 지혜를 향해서 불러 구한다, 또 소리를 높인다, 또 구하고 참는 이런 행위가 계속해서 지금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참된 축복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2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자세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1절에서 여기서 받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받다라는 것은 그냥 뭐 어떤 기다리다가 뭐 때가 돼서 뭐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 그런 게 아니라 탈취하다라는 거예요. 빼앗다 낚아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채가기 전에 재빨리 취해가는 동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핏 뉴스를 봤더니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게 그 롱패딩이 유행하다면요. 좀 이게 그 패딩이 이렇게 허리까지 오는 게 아니라 여기 거의 무릎 정강이까지 오는 롱패딩. 왜 농구선수들이나 왜 그 운동선수들이 하는 그게 없어. 그게 요즘 나오는 신종 등골 브레이크, 부모님의 등골을 빼는 그런 아이템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진짜 저기 한국에 잠깐 들어갔는데 그 롱코트가 롱패딩이 많이 있어요. 그 보니까 가격대가 진짜 비쌉니다. 얼마 더 들어갔다고 기본이 막 100만 원이 넘어 200만 원대짜리도 있어요. 그래갖고 뭐 너나 없이 입고 다니니까 학생들이 부모님한테 막 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신형폰이 나온다 그러면 뭐 아이폰이 새로 런칭을 했다 그러면 막 며칠씩 그냥 그 애플 스토어 앞에 막 장사진 이러면서 뭐 게임 출시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게 해갖고 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저거를 남보다 빨리 취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뭐 말씀하고 비교할 때는 못되지만 어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그 지혜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그 말에 이 받으면 하는 그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간직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원문에 저장하다, 비축하다, 감추다라는 의미예요. 누가 좋은 거 있으면 나만 소유하고 싶잖아요. 누구도 훔쳐가거나 발견하지 못하도록 자기만 알고 있는 깊은 장소에 보관하는 거. 마치 그 신만이들이 그 장례삼 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고 나서 몇십 년씩 이렇게 묵혔다가 그걸 캐내갖고 장례삼을 이렇게 파는데 그 장례삼을 심은 곳은 자식도 안 알려준대요. 나만이 알고 있는 귀한 장소. 그런 거예요. 지혜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취해야 되고 또 간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들여다보면 정말 생각 없이 들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냥 반은 그냥 적당히 그냥 한 귀로 한 대로 보고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을 한번 집중해서 파고들 생각도 안 하고 모른가 보다 뭐 그렇게 넘어가는 그냥 유야무야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십 년 뭐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사실은 그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수많은 성도수가 많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지체들은 정말 말씀에 대한 이런 말씀을 받고 간직하는 이런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귀한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받거나 또 간직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흘려보내면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성령의 검이군요 어떤 도움도 없기 어려운 것이 실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린 자에 대해서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말씀을 심도 있게 풀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는데 뿌리가 나기도 전에 새가 와갖고 짓밟아 씹어먹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는 내려놓는 흙 자체가 깊지 않아서 이내 햇빛에 맞아 죽고 가시떨기나무에 한진 씨앗은 가시가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근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깊게 심겨짐으로 흙이 자라는 자연풀을 먹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마디로 놓치지 않고 빨리 받아서 가슴에 깊이 심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이렇게 재빨리 자기 것으로 막 갈무리하고 깊이 가슴에 간직할 때 그 말씀이 진정으로 나의 것이 되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순간 묵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떨어지기 무섭게 낚아채듯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숙이 심겨지고 그 말씀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질 때 그 말씀은 나한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절을 보면 막 은을 구하는 것처럼 부활을 찾는 것처럼 말씀을 구하고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을 구하며 용서를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이 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밭에 부활을 발견한 농부와 귀한 진주를 발견한 상인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얻는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식과 명철이 담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구하고 그것을 얻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겨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누차 비유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막 은을 찾고 부활을 찾는 그런 어떤 지혜를 찾는 이들의 모습을 욥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8장에 보면 참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욥은 이제 그 지혜를 찾는 자의 모습을 그 은맥이나 금맥을 찾는 광부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2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은을 캐내는 광산이 있지. 또 금을 재련하는 것도 있지. 사람들은 쇠를 땅에서 캐내고 노쇠를 돌에서 녹여내지. 어둠조차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고 땅속 깊은 곳까지 이리저리 살펴 그 깜깜한 곳에서 바위를 캐내지 않던가.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인적이 드문 그곳에서 갱도를 뚫고 외로이 일을 하지. 그 깊은 구멍에서 구명줄에 매달려 일을 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쭉 9절 10에서 11절에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은 가장 단단하다는 바위까지도 파내지 않던가. 이 산 저 산을 그 바닥까지 마구 파내지 않던가. 바위까지라도 뚫어내어 갱도를 만들어 보석을 찾아내지 않는가. 흘러가는 강물까지도 막아놓고 그 속에서 숨겨진 것을 찾아내지 않는가.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은과 보배를 찾는 자의 모습, 이것이 지혜를 찾는 자의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세상 강부도 결국 없어지고 그 은은 금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정성과 생명과 사투를 다 하면서 아끼지 않는데 은보다 더 낫다라는 지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추구하는 우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참으로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니. 분명히 여호와 경외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에 따르자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만났을 때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이 행동은 앞에서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성전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그 이사야가 나는 부정한 자고 죄인이다라는 그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 전제로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우리 중심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느냐,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혹시 이론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지 못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그 어떤 종교인 신학자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떤 사람보다도 그 사람을 더 많이 안다라고 얘기하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서 당당하게 기도했던 바리새인들보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자기의 죄됨만을 고백한 그 세리 고백을 위롭게 여기셨겠습니까? 바로 이런 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적인 지식이 많고 공과가 많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 역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도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것이지만 가장 먼저 앞서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들이 있지 않아야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배워서 안다. 그게 목적이 된다 그러면 그게 수단이 되어서 그걸로 여러분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꾼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물려주면서 주식회사 예수라는 기업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당신 스스로를 계시하시면서 가장 고귀하고 복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족하게 채우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무서운지도 모르고 교회가 자기 건지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경외하는 그 지식을 가는 그 사람이 금이나 비교할 바 없는 가장 축복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읽어봅시다. 그래서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영지를 그 입에서 내시며. 그렇죠.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은 이 지혜의 원천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근데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세상의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의인이라고 칭찬받았던 욥도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금은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28장의 후반부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혜는 그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어디서 깨달음을 배울 수 있단 말인가? 지혜가 있는 곳, 깨달음이 사는 곳, 그것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 사람 사는 이 땅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것이지 않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우리는 지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무지한 삶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 지혜를 간절히 구하고 찾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가치를 알아야지 구하죠. 그 가치를 구하면 구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돈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죠? 뭐 얘기를 들었지만 여러분 지폐를 제가 뭐 100불짜리를 갖고 여러분 이거 가지라면 여러분 안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갖죠. 좋아하죠. 근데 그 지폐를 줄 때 여러분 지폐를 구겨받고 줬는데 받는 사람이 지폐가 구겨졌다고 기분 나빠서 안 받겠습니까? 구겨져도 받죠. 왜? 돈이 가치 있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의 모습,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오셨다고 한다고 그러면 믿을 수 있겠지만 정말 구겨진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가치가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지혜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신령한 가치를 깨닫는 자만이 인생의 유일한 도움이 주님이심을, 구원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가치는 정말 예를 들어서 시편의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에게 가장 절박한 게 무엇이냐? 물 아닙니까? 물만이 자신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말라 쓰러져 있는 사람한테 진주야 다이아몬드 놓고 여기 생선도 있고 뭘 가질 때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나는 다이아몬드가 좋아. 다이아몬드 손에 뭉켜주고 죽을 것입니다. 생수를 찾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에 대한 목마름,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그 가치로운 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사망의 길로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지혜 없이는 이 땅에 무가치한 자로 살 수밖에 없고 결국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의 이 목마름에 적셔 그 한 모금의 물은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왕위에 오를 때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반역과 모반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건강해갖고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절박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제시해 줬습니다. 너 뭐 필요하냐? 필요한 것이 너무 많겠죠. 그 필요함을 너무 절박한 그 자체였을 것이죠. 그러나 그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나 하나님의 대답에 솔로몬이 주저없이 대답한 게 무엇입니까? 지혜. 이를 위해서 1000번째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보다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더 큰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발급했던 그에게 하나님 누구도 받지 못한 큰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그 사모함과 갈급함,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불경한 거짓된 믿음을 지닌 자들은 하나님 말씀과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 헛된 가치와 쉽게 바꿔버리는 망령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그걸 통해서 공급받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가장 앞서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혜만이 우리 인생이 가야 될 방향과 그 삶의 원천적인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지혜를 기울이고 그것을 구하고 찾으면 뭐가 깨닫게 된다? 공의와 공평과 정직의 길을 깨닫게 된다. 공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르다 곱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덕적 의미의 올바름을 뜻하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것은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판단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직은 인간의 내적인 면목, 그러니까 양심에 있어서나 그 사상에 있어서 올바르고 성실한 태도를 정직한 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 5절 이하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참된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 말씀은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당면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가 해결될 때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소유해야지만 이 세상적인 관계도 풀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나름대로의 원칙을 갖고 다 살아요.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을 한다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인생들의 모습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제가 할 길로 각자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멀리 보지 못하잖아요. 시력이 나빠서. 그러니까 눈앞에 길만 걸어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어떤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만 가장 선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 길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 근시안적인 인생의 특징이 바로 이 양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삶은 결국은 실패와 파멸로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얘기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쟁기질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잘하길 바라는데 아버지가 의도한 딸이 아들이 쟁기질하는 곳을 보니까 갈짓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무엇을 보면서 쟁기질을 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들은 쟁기를 끄는 소를 보면서 쟁기질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움직이는 물체를 갖고 목표물을 정해서는 안 된다. 저 멀리 서 있는 큰 나무를 기준해서 쟁기질을 해라. 그 나무는 결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쟁기질하면 똑바로 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어떤 가치체계는 시대가 변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게 옳았는데 내일은 이게 틀려요.
적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체계를 움직이는 거에 세상에 맞추다 보면 우리는 공의와 공평과 정직한 그런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그 진리를 깨닫게 될 때만 우리가 비로소 올바른 판단과 깨달음을 거둘 수 있고 바른 사상과 양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지혜의 말씀을 잘 기울여 보십시오. 지혜가 없으면 사람 마음들이 쉽게 말하면 줏대 없이 가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조금만 돈 되는 일이라면 사람 배반하는 것까지도 쉽게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바른 삶, 정직과 공평과 양심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들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10절은 원래 접속사 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이제 그 후반부에 있는 결과가 쭉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만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되고 근신을 어리시키며 명철을 보호하고 악한 계획들과 표현에 말해서 건져내리라. 이런 결과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갈 때 여러분 이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때 결국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 삶의 주권자, 통치자가 되실 때, 내 심령의 주인이 되게 하실 때 이 세상의 즐거움과 안위와 평안을 누리고 또 보호와 안위를 받게 될 것임을 약속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은혜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불태어 땔감에 쓰여질 수밖에 없는데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줄기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봉불받아서 꽃을 피우고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삶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과 소망의 결정체인 이 마음 가운데 정말 참 기쁨과 자유가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그 신령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늘 주인 삼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누리는 기쁨이 있다 그러면 당당합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 가운데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시는 그런 삶. 결국 이 지혜만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성도를 의롭고 성결하게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을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뼈를 즐거워하느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 무리라는 건 누구예요? 12절에서 악한 자, 폐역한 자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하고 폐역한 자들이 추구하는 삶은 뭐냐? 한마디로 지혜와 진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스스로 죄와 벗하며 폐역한 삶을 추구하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솔로몬은 9장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그 폐역하고 썩어버린 심성을 강조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들에 대해서 이제 징계도 하지 말고 책망도 하지 말고 교훈조차도 주지 말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철저하게 어둠에 속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이제 성화된 양심에 따라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결코 이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과 세상과 우리는 동떨어져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호흡하면서 발걸음을 내딛는 이 공간을 공존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어둠의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을 치어가지고 호시탐탐 노리는 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말씀의 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혜가 없으면 이 세상의 어둠의 그런 세력으로부터 우리 마음들을 지켜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노력을 가능하지만 이게 무의식적에 찾아오는 그런 어떤 어둠의 생각들이나 이런 어둠들이 우리에게 참 힘든 그런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막강한 그 악한 세력들의 그 공격들을 어떻게 지켜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령한 지혜로 무장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죄와 어둠이 너희 마음을 공격해도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또 참되고 진실한 안내를 받으면서 바른 길, 선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시고는 이 폐역하고 멸망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제된 부분이나 또 거짓된 폐역과 행함을 즐기는 그런 면모들이 이런 신령한 지혜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생명으로 내면을 채워가는 그런 삶들을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면 그 마음 가운데 이제 품고 있는 게 뭔지 이제 막 나와요.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 채우시면 말할 때마다 여러분 그 생명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앞서서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 이제 지혜가 너희 삶들을 보호하고 또 악으로부터 지켜낼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16절부터 19절 쭉 그 이하에 보면 지혜가 왜 필요하냐? 이 세상의 그 유혹 중에 하나인 성적인 문제를 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적인 어떤 음란과 그 폐역한 그런 어떤 악함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라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너는 음녀에게서 말로 우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죠? 여러분 성적 유혹이라는 게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특히 젊은 날의 그 성의 유혹이라는 말은 대단히 강한 어떤 악의 세력들이 갖고 있는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철학자 나폴레 힐이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40대, 보통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40대 이후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게 왜 그러냐고, 왜 20대나 30대는 성공을 못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 한참 20대, 30대에 기중한 에너지를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데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의 한금 같은 시기를 놓쳐버리고 비로소 힘이 빠지는 40대쯤에 그 성공을 이뤄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뭐 할아버지도 성공들 그런 거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어쨌든 어떤 그 청년의 시기 때는 그만큼 이 성적 유혹이 강렬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성산업이 끊임없이 번창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적 유혹을 어떻게 뿌리치느냐? 바로 지혜가 그 문제의 해답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할 때만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지혜로웠던 그 청년 요셉의 그 경우도 오늘 본문의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게 닥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완벽하게 물리쳤습니다. 왜냐?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가 현명한 대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양한데 만약 그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 그러면 본능에 충실해서 넘어갈 가능성이 99.99%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가 지혜 교육, 그러니까 지혜로 하나님 앞에 잘 단련이 된 사람은 그런 어려운, 그런 특별히 그 음란한 이 세상 가운데 유혹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지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현실적으로도 유익한 것입니다. 인생을 더 강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이것을 알려주고자 노력한 것이죠. 그렇죠? 18절과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은 사막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절제되지 않은 음행에 이건 단순한 사람의 인성을 파괴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아가 사람의 생명까지 해치게 되는 일도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애가
납치 갖고 그렇게 한 사건이나 또 뭐 어금니 아빠라고요. 그 사람이 한 거나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히 음행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범죄까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은 본능적인 것 같아도 사실은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성적인 쾌락과 그걸 빠져들이면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그 역사에서도 이런 교훈을 명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이 바로 그 시딤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여인들로 만나면 음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그래서 그 23,000명이 희생당하는 불행한 격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도 여러분 그 잘 알지 않았습니까? 레위 사람이 첩이인데 그를 베냐민의 그 불량 집배들이 막 집단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이제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최소 25,000명이 몰살당했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에는 계시록에 큰 음녀 바벨론으로 인해서 땅의 임금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행의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동성연애까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솔로몬은 뼈아픔. 왜냐? 자기 아버지가 바로 바세바의 그 음행 문제로 말할 수 없는 곤욕을 당한 그 곤욕에 또 그 사실을 목도하고 피해를 받았던 당사자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이 사실을 더욱더 절박하게 강조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누구로 선한 자의 길을 행하게 하며 그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래서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온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게으른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22절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생각에는 모든 말들 정리하는 단계에서 이 어떤 의인의 처참 말로보다는 어떤 의인들의 밝은 미래를 제시하는 것으로 끝내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결국 모든 것들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오늘 끝내는 방식은 악인의 비참한 결론으로 그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형식을 취하는 까닭은 악인의 결말을 그러하니까 너희들이 악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의인의 길을 걸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악에 대한 우리 시각을 교정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악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대등하다는 경향도 갖고 있고 또 심지어는 악한 자라고 한다 그러면 왠지 더 포악하고 힘이 있고 우리보다 강한 어떤 물리적인 힘과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존재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오늘 잠언 말씀은 지혜 있는 그 이렇게 사는 자의 그 모습을 끝내지 않고 악인의 모습의 멸망으로 강조점을 두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악인들이 이 땅의 주인 같고 그것이 뭐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 같이 여겨지더라도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살아가야 될 것임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뭐 일명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그 사실은 우리가 나그네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이 땅의 주인이 악인의 그런 모습, 악인들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악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서 그렇게 음행하고 폐역한 일을 저질러서 자기들이 주인인 것 같지만 결국 이 땅의 주인들은 그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그네와 같이 보잘것없어도 비록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 땅의 주인들은 너희들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소유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너희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셔서 노아 가족을 보존하시고 나머지들을 진멸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악인들이 주인 같은 차라리 노아 가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지 왜 데려가시고 악인들을 남기두시지 그 노아 가족을 방주에서 구하시고 악인들을 쓸어버리셨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이 땅의 참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자녀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의 그런 어떤 생각이나 신분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들에게 불신자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양보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주인이니까 여유가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너희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잠깐 있는 거기 때문에 저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잠깐 양보하면서 살아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37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오직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땅에서 잠깐 잘 되는 걸로 인해서 실망하지 말아라. 결국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늘 성경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너희들이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너희들이 이 땅의 주인이다. 그래서 주인이 곁에 와서 잠깐 좋은 자리를 차지한다고 있어서 그걸 불평하고 못마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너희들이 지혜를 잘 가지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면서 지혜로운 그 하나님의 그 선함을 깨달아서 너희들이 화평과 안위와 또 위로를 얻는 그런 복된 자가 되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이 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 지혜로운 자가 누리는 이 땅에서의 축복들을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국 지혜를 얻는 길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찾고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 선한 길로 주어지는 아버지 이 땅에서의 풍성한 아버지 삶의 열매들도 아버지 부족함 없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아낌없이 후히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하나님 물질에 있어서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관계의 온전함의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얻어질 수 있는 것임을 아버지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가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귀한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